우리 에스더 7장 10절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756페이지. (756페이지) 에스더 7장 10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찾은 성경은 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장 10절 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반전과 역전을 일으키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좌우 앞뒤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전과 역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당신의 인생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교 꼴찌가 전교 1등이 될 수 있나요? 네, 없어요. 실제로 어떤 기사에 보니까, 최근 기사에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 전교 꼴찌였던 축구 선수가 이제 전교 1등으로 서울대 입학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등장했더라고요. 여럿 있습니다. 전교 꼴찌였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반전이 있을 수 있고 역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전을 노리고 일부러 공부 안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내가 꼴찌하는 거야. 일부러 공부 안 하는 거야. 나중에 역전하려고. 근데 우리가 스스로가 반전시키고 내가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내 수준에서 반전이 되고 내 수준에서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전을 일으키시고 역전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반전을 주시고 내 인생에 역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모르드게와 그와 유다 민족들을 전체를 진멸시키기 위해서 악한 하만이 계획을 세우고 집 앞에다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 위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그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왕을 만나러 갔지만 모든 역사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지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6장에 보니까 장대를 높이 세우고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다 세웠지만 그리고 왕을 만났지만 반전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았고 자기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 역대 일기에 적힌 것을 보고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그 하만을 통해서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전장인데요. 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마지막 절인데요.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동시에 불러서 함께 잔치 자리를 마련했는데 하만이 아내와 얘기를 하던 중에 지금 왕의 내시들이 빨리 오라고 말을 마치자마자 급하게 데리고 나가는 장면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 더 이상 하만 자신이 그 2인자인 악한 하만이 시간을 컨트롤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끌려다니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일 수 있는 계획들이 점점 틀어지고 있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이 마치자마자 그냥 끌려가요. 더 이상 자신의 계획대로 시간도 계획도 모든 것들이 조금씩 뒤틀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데 똑같습니다. 모든 시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운 좋네, 운 좋아, 운이라는 건 없어요. 운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운에 맡겨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입니다.
우연의 일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되어 일치되는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읽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연이라고 쓰지만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우연이라고 쓴 글자를 한번 있나요? 우연. 제가 좀 늦게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연이라고 지금 위에 써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우연이라고 앞에 적혀 있습니다. 제 얼굴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말을 이해한 분과 이해 못한 사람들이 반반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우연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 얼굴이 아니라 지금 우연 두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우연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의 다 90% 이상 이해했어요. 우연이라고 쓰지만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섭리라고 읽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 가운데 우연의 일치다, 우연적이다, 운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고 있고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읽는 것이죠.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반전과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지혜 있는 여인입니다. 외모만 이쁜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여인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에스더의 지혜를 배우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외모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죠? 외모는 어차피 우리 배울 수 없습니다. 외모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태어났잖아요. 이미 태어났습니다. 외모는 배울 수 없어요. 지혜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중요한 것은, 에스더는 미모의 여성일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여성이었어요.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우리 7장 전체가 본문이에요.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씩 있는데요. 1절 보니까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에스더의 잔치입니다. 두 번째 잔치 자리에 왕과 하만이 가게 되었던 거죠. 근데 왜 또입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죠? 제일 기억나는 거 에스더 5장에 보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4장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했고 반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가면 안 되지만 30일 동안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찾아가게 되는 거죠. 암살자로 오인받아서 목숨을 잃을 수 있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와 함께 에스더는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왜요?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소원을 말하려고, 부탁을 하려고, 요청하려고 왕에게 다가가죠. 그런데 도착하니까 왕이 보기에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뻐 보여요. 보였다는 거죠.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가수 그룹이죠.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원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지혜라는 거죠. 에스더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라의 절반 아니고 그냥 우리 민족만 구원해 주세요, 바로 나왔을 텐데 안 했다는 거죠. 그때 하지 않은 것은 지혜 있는 행동이었어요. 경거망동하여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정확히 파악하기 원했고, 왕이 늘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곧바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 바로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우리 생명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룹니다. 잔치자리를 마련하자. 하만과 함께, 왕과 함께 잔치자리를 마련하기 원한다고 하죠. 아하수에로 왕은 그 잔치자리에 갑니다. 이제 말하겠지? 소원을 말해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라는 말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전체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원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라는 말이
너와 유다 민족 전체를 구원해 줄게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말 자체를 듣고 나서도 또 흥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한번 내일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시간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잔치자리를 한 번 더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 설교였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간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잠이 오지 않은 사이에 역대 일기장을 읽었고 모르드게가 상을 받지 않은 것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게 되는 거죠. 에스더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녀는 시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대로 일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소원을 말해보라 했으니까 빨리 소원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며 반전이 일어날 시간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지금 이게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첫 번째 말하면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대개는 소원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시간을 두고 세 번째 왕이 다시 한번 묻고 또 물어봤을 때 그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라고 말이 추가되었죠.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왕은 마음이 급한 겁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봐라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마음이 급한 거예요. 곧이란 말이 단어가 추가되었어요. 그대의 소청이 뭐냐, 그대의 요구가 뭐냐, 그대의 소원이 뭐냐, 곧 허락하겠노라. 내가 바로 들어줄게. 바로 들어줄게. 오히려 소원을 들어줄 사람이 더 애걸복걸 하면서 세 번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까지 기다린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감정적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그 민족과 그 모르드게 사촌 오빠까지도 목숨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민족이 말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처럼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었어요. 똑같이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 템포로. 정말입니까? 나라의 절반입니까? 얼마만큼의 땅덩어리입니까? 땅 대신에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아니 하만이란 저 작자 혼내주세요. 할 수 있었지만 절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렸다가 세 번째 왕이 물어봤을 때에 대답하는 거죠.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누군가를 고발하는 대신에 아이형으로 나 좀 보세요. 나의 생명 좀 구원해 주세요. 나의 생명 지켜주세요. 나 죽게 됐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나의 민족의 생명도 지켜주세요. 나의 민족이 다 죽게 됐어요. 제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도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이형으로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왕에게 말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왕후를, 자기 아내를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동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왕이 큰 손해를 입는다. 왕이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적어놨죠. 경제적인 손해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되면 왕은 손해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왜 손해보죠? 누가 떠올랐을까요?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 모르드게도 죽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죽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겠죠. 왕은 또 뭐라 합니까? 모든 충성스러운 그 유다 민족들이 왕에게 도움이 되는 자신 에스더의 모든 민족들을 다 잃게 되면 왕은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계속 수동태를 사용해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렸다. 죽임 당할 것이다. 도륙 당할 것이다. 진멸 당할 것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신중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뭐죠? 왕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왜 조서에 왕이 사인을 찍었습니까? 왜 당신은 하만이라는 작자에게 속아서 나와 유다 민족들을 다 한나라시에 죽일 것이라는, 다 도륙할 것이라는, 다 진멸시킬 거라는 그 조서에 도장을 왜 찍었습니까? 라고 왕을 직접적으로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동태를 써서 우리가 팔렸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고 도륙당하게 됩니다. 진멸당하게 됩니다. 하면서 절대 군주인 그 왕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왕은 어떤 작자가 나를 속여서, 어떤 인간이 나를 기만하고 속여서 이런 일을 벌이게 하였는가, 그 원인을 하만에게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절대 군주인 왕을 직접 비난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에스더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왕을 직접 비난했다간 어떻습니까? 왕이 그 비난 자체를 듣게 되겠죠. 그러나 자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왕이 조서에 사인했지만 그것을 하게 한 그 장본인,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휘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안이기에 인간의 목숨이 달려있고 자기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기에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게 정말 지혜롭게 한마디 한마디를 사용하고 있는 이 지혜의 여자, 지혜의 여성인 에스더를 보십시오. 우리 너무나 서로 쉽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말을 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말을 했다면, 좀 더 기도하고 말했다면, 이상한 말들 하지 않았다면, 경건한 말을 했다면, 그렇게 우리가 말을 했다면 우리가 더 주 안에서 사랑하게 되고 상처 입고 떠나는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경건과 지혜의 말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 말들, 똥덩어리 같은 말들 말고, 여러분 정말 금빛 언어들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 더 신중하게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 입겠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낙심하겠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힘들겠지, 영적으로 무너지겠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지혜의 말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자기 자신이 도장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야 이러는 겁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조서에 도장 찍었지만 에스더는 왕을 고발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일어나게 한, 왕을 속인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왕도 화가 났고 분노하고 도대체 그가 누구냐? 바로 앞에 하만이 같이 있잖아요. 하만과 왕과 에스더가 있잖아요. 하만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전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2의 권력자인 하만, 유다 민족과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목숨줄을 다 잡고 있는 그 하만이 오히려 죽을 위기에 처해 이렇게 놓여지게 됩니다. 고아 출신, 포로인 이 에스더, 무엇 하나 붙잡을 수 없는 그런 먼지 같은 존재예요. 이 페르시아 왕국의 먼지 같은 이 존재가 2인자인 하만의 목숨줄을 잡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왕은 총애하는 이인자 하만을 바로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지만 역전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살아난 것이 아니죠. 하만이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죠. 이 상태에서 왕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합니다. 바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총애했던 이인자를 바로 죽일 수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되는지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다시 왕이 돌아왔습니다. 고민이 됐겠죠? 하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결단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돌아갔더니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에게 너무 가까이 간 거예요. 술김에 당황해서 너무나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왕이 돌아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아직 확실하게 왕이 결심이 서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반전을 넘어서 역전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운동 경기 하다가 후반전 추가 시간에 동점이 되고 역전이 되는 것처럼 끝났습니다. 이미 하만이 이겼어요. 장대까지 높이 달았습니다. 모르드게 거기 달아 죽이고 유다 민족은 다 진멸시키면 끝나는 건데 그 사이에 동점과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만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간청하려고 지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간청하며 에스더 왕후에게 다가간 이 사건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죽어요. 침착하게 있었으면 안 죽는데 살려달라고 가까이 다가간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오해하고 하만이 자기 아내를 지금 덮치려고 하고 있구나. 그 모습으로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면서 탈굼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점에 천사가 하만을 에스더 쪽으로 좀 밀었다. 에스더가 이렇게 그 당시에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침상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문화들이 그래요. 우리처럼 우리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애걸복걸하기 위해서 하만이 살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발 쪽에서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시점에 천사가 하만을 조금 더 밀었다. 여러분, 왕의 눈이 삐게 했던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의 눈이 삐게 되어서 그 왕의 눈에 하만이 덮치려는 모습으로 오해하게 됐을지도 모르고, 또 아까 해석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천사가 하만을 밀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것은 확실한 거예요. 왜요? 강간하려 하지 않았어요. 덮치려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궁중 예절을 어긴 건 맞습니다. 에스더에게 너무 많이 접근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알잖아요. 덮치려고 한 거 아닌 거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입에서 그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오해했고 그 말이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왕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모든 신하들은 하만의 얼굴을 다 감싸는 거예요. 포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만이 죽습니까? 정말 분노했다, 진노했다. 왕이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나의 아내를, 남의 아내를 이러면서 화가 났습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죠. 9절입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왕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늘 우유부단하고 귀가 얇고 남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에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만히 있는데 때마침 하르보나 내시 중에 한 명이 장대 이야기를 마침 꺼내는 거예요. 하만이 단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다소서. 그래, 그렇게 해라. 감정적으로 그렇게 또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지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에스더의 지혜로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의 용기와 에스더의 용기와 그들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에스더 전체에 하나님이란 단어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란 단어도 없고 다 우연으로 보여요. 우연의 일치 같고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같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지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이 상황을 일으키시고 반전과 역전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책임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절묘하게 표현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시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감 떨어져라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역전대리를 한번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더 10절로 넘어가기 전에 오랜만에 우리 역전대리를 한번 부르기 원합니다. 전에 많이 불렀었는데요. 여러분,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하나님은 여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보 없나 봐요. 네. 자. 기도를 멈추지 말아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찬양입니다. 다음에 또 연습해서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아주 많이 불렀거든요. 저희가 다 잊으셨죠?
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줄 믿습니다. 가사의 내용 그래요. 기도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우리의 입술을 지켜라. 저 대적들은 우리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바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렇게 2장 전체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니 왕의 진노가 그치니라.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말렉 족속 하만을 향한 그 진노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하는 그 하만,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 드디어 진멸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 오래전으로 거슬러 가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싸움이었던 거죠. 정말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그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그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진멸될 때까지,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그러나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고, 아말렉 족속인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고, 그 후손인 하만이 지금 버젓이 살아 있었고, 그 후손인 하만이 오히려 유다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반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켜 주셔서 하만을 완전히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이 싸움이 그들의 싸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함부로 행동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싸움 같지만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연평한 씨가 작사 작곡한 기다립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정말 좋은 찬양인데 제 악보를 잘 못 찾겠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살짝 부를 텐데요. 제가 부르면 우리 아마 너무 좋아서 청소년들이 이 찬양, 제가 찬양을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 가사가 좋아서 이거 찬양 계속 부를 수도 있어요.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안 부를 수도 있어요. 연평한 씨가 작사 작곡했는데요. 오벳이란 그 찬양 인도자들, CCM 가수도 같이 불렀더라고요.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 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을. 음이 이상하네요. 기대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아시는 분 불러주세요.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렵니다. 주님 가신 길을. 음이 나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더 이상해진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이거 계속 남을 텐데 유튜브로. 제가 노래하다가 망친 적이 몇 번 있는데 이 정도까지 망친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시고 언젠가는 역전시킬 수 믿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맞춰보고. 그렇습니다. 저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은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계속 불렀는데 악보 없이 반주 없이 안 되네요.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렵니다 주님 가신 길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너무나도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생명이 걸려 있어요.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들,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 청소년부, 초등부, 유치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장년부 교회, 청년부, 너무나 중요한 이 청년부, 장년부, 이 교회인데 불구하고 우리 너무나 말이 빠르고 생각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가벼워요. 에스더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역전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전시키려고 하고 내가 역전시키려고 하고 내가 이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빠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릴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에 역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주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이한희 씨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한희 씨 준비되어 있나요? 자, 제가 또 실수했나 봅니다. 이한희 씨 혹시 아세요? 뭐 중간에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시고요. 이한희 씨가 이제 미스 코리아 지인이었는데 2002년도 거의 20년 전인데 뭐 극한 직업 영화도 있고 뭐 원더우먼 유명해요. 그죠? 현대판 에스더입니다. 그죠? 얼굴도 이쁘지만 지혜로운 여자예요.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원래 춤 연습생, 그죠? YG 춤 연습생인데 평소와는 다르게 엄마랑 신랑이 벌인 적이 별로 없는데 엄마와 이제 신랑이를 벌이면서 엄마가 막 강권하면서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가기 싫은데 고민하다가 하용조 목사님, 고 하용조 목사님, 그 당시에 하용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셔서 목사님에게 여쭤보려고 갔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 물으면 분명히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지 말라고 하겠지 하면서 나갔는데 목사님께 물으러 갔는데 웬걸요?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한번 나가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 않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간 거예요. 그 대회가 그때 50주년이었다고 합니다. 50번째 대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했던 것과 모든 선출 기준이 다 달랐던 거예요. 원래 미스 코리아 하면 어때요? 되게 아름답고 여성스럽고 아주 이렇게 야들야들 좀 약해 보이고 뭐 이런 이미지인데 이한희 씨는 늘 운동하고 춤 연습하고 온몸이 근육질이었던 거예요. 근육으로 단련된 몸이에요. 근데 선출 기준이 다 다르니까 오히려 근육질 몸매가 돋보이는 의상을 입게 된 거예요. 딱 자기에게 맞는 드레스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달란트 대회를 평소에 안 했던 그 달란트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장기 자랑을 시킨 거예요. 모두 다 당황하는 거예요. 거기 미스 코리아 대회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당황하고 있는데 이한희 씨는 늘 하던 거 판소리 했고 뭐 늘 춤 연습했기 때문에 늘 할 수 있는 저분입니다. 아시죠?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내려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닮은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갑자기 달란트 테스트를 했는데 다들 당황했지만 늘 연습하던 춤 연습하고 연습생이었기 때문에 또 판소리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춤을 추고 했다는 거예요. 점수가 높게 나오겠죠.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동심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늘 좋아했던 이한희 씨인데 오히려 아이들과 놀아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표를 잘 받겠죠. 그러면서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인생의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 구슬들이 하나의 목걸이처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 미스코리아 진이 결국엔 됐는데요. 그 미스코리아 진 뽑히기 전에 이제 입소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입소 전날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내가 예배하기 원하시는구나. 입소 첫날에 가자마자 이제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 같이 예배해요 라는 말을 쪽지에 적어서 테이블마다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후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답을 안 했어요. 다 경계하는 분위기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친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하기 위해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렇게 예배를 3, 4, 5 하기 시작하면서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3분의 2가 다 같이 예배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70명 정도면 한 45명 정도가 그곳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최 측에서 하지 말라고 했대요. 너무 막 모여서 계속 예배 드리니까, 또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하인이 씨는 내가 대회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았지 예배를 내려놓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붙여주셨던 그 친구와 함께 끝까지 마지막 본선 마지막 날에는 단둘이 예배했대요. 할 것이 많고 준비할 게 많지만 너무나 바쁜 시간이었지만 둘은 끝까지 예배했다는데요. 미스코리아 진으로 뽑혔을 때 그때 그 예배가 더 강렬하게 인상에 남았다고 합니다. 너무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미스코리아 진에 뽑혔고 이렇게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이게 에스더의 내용이구나. 에스더가 왜 뽑혔습니까? 전에 고아였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포로였잖아요. 그 당시에 붙잡을 수 있는 연줄과 학연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사촌 오빠 한 명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연약한 여자. 그런데 그때 하필 와스디가 폐위된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나가고 왕이 급하게 왕후를 뽑겠다 하면서 방법이 바뀐 거잖아요. 127개의 도에서 그냥 이쁜 사람 그냥 뽑는 거예요. 어떤 힘 있는 어떤 그런 가문과 연결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급하게 그렇게 그냥 뽑은 겁니다. 대단한 사람 뽑은 게 아니에요. 급하게 뽑았으니까 뽑힌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게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전시키기 위해서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무엇을 역전시켜 주실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역전시켜 주실까요? 어떤 것을 역전시켜 주시기 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만이 아닙니다. 늘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건강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의 그런 구원의 문제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역전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반전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를 기쁘게 사용되어 우리도 기쁨 가운데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